저희들 교회에서 소그룹이 7개, 8개 하루에 한 2타임씩 사경유 외에 별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체력 소모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는 계속 힘내고 있는데 쉬어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늘 토요일 수업이 기다려졌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 수업이 너무 체력 부담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잘 만져주시리라 생각해요. 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다뤄서 믿음이 조금 감이 멀지만 신명기로 보면 지금까지 1세대 광야를 지나온 세대는 2세대예요. 맞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소멸했어요. 2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곳에서 장구이 그 땅을 후손 대대로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건가라는 이것이 해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2세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고,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여호수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2세대들이 1세대의 경험을 전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받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언급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상당히 신학적인 책이라 볼 수 있어요. 신학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를 열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복전쟁. 여호수아서에 보면 일단 이 정복전쟁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 분배. 이 정복전쟁과 땅 분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정복전쟁과 땅 분배를 통해서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정복전쟁과 땅 분배의 주체가 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가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정복전쟁과 땅 분배에 앞서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의식을 행하는 그 의식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돼요. 뭐 이런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복, 땅 분배, 정복, 땅 분배. 여호수아의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정복 전쟁이 펼쳐져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6장이 여리고성 정복이 6장이에요. 그 다음 8장이 아이성 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이성 정복. 이 두 곳이요, 중부 가나안이에요. 중부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남부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남부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이 언급되어 있고, 11장은 북부 가나안이에요. 북부 가나안 정복이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12장에 전체 전쟁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 전쟁. 요약. 네, 요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31 도시 국가의 왕을 정복해요. 31 왕과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쪽 두 왕을 정복해서 총 33 왕을 정복한 이 정복 기사가 12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 요약. 네, 이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정리를 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복 전쟁 요약. 정복 전쟁 요약. 네,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쪽 두 지파, 즉 요단 동쪽 두 왕을 정복했고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31왕을 이와 같이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을 통해서 정복해요. 여기까지가 네,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엔 땅 분배예요. 13장부터 나머지 뒤편까지는 땅 분배인데 땅 분배도 한번 보시면은요. 13장은 요단 동쪽, 이 요단 동쪽 모세에서 이미 땅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단 동쪽. 요단 동쪽. 여기는요, 요단 동쪽, 요단 동쪽 땅 분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 분배. 땅 분배. 요단 동쪽. 요단 동쪽. 요단 동쪽을 차지하고 여기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서 반지파, 즉 2분의 1이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나머지는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요단 서쪽. 요단 서쪽.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가 모세에 의해서 이미 명령되어졌어요. 땅 분배자가 누구냐면은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각 지파 족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 각 족장들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족장. 이들이 땅 분배인데 어디서 땅 분배하나요? 땅 분배 장소가 어딘가요? 거기 보시면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 2지파 반이 여기 있고 여기는 9지파 반이 분배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단 서쪽 땅 분배. 그런데 요단 서쪽 땅 분배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단 서쪽 땅 분배에 핵심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 나오느냐면은요, 여기 핵심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갈렙. 여기 갈렙이 땅 분배의 중심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땅 분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 서쪽 땅 분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핵심이란 말씀이에요. 즉 갈렙은 1세대예요. 여호수아도 1세대이고요. 즉 갈렙의 땅 분배와 여호수아의 땅 분배 가운데 누가 땅 분배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갈렙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16장은요, 요셉 지파의 두 분기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땅 분배를 받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 맞죠? 네.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여기 므낫세 중에 반지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므낫세 중에 반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는요, 베냐민부터 시작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냐민이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 나머지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 지파까지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단 서쪽 땅 분배. 요단 서쪽 땅 분배 핵심은 갈렙과 여호수아 사이에 이와 같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 분배 받는 장면을 통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본격적인 땅 분배의 이야기는요, 갈렙 기업과 여호수아 기업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땅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땅 분배를 언급하면서 문학적으로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차지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누가 땅 분배받은 이 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말해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냐면은 1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땅 분배 받은 족장들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보낸 12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요단 서쪽 땅, 이 땅 분배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해답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섬기도록 불러주신 모양대로서 있을 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답은요, 누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인가? 한번 따라볼게요. 누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인가? 첫째 보십시다.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땅 분배, 요단 서쪽 땅 분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아직 땅 분배에 대한 9지파 반에 대한 총 합치면 12지파 땅이 분배되어지고 그 분배 결과가 여기 21장에 언급돼요. 21장에 보면 뭐가 되냐면 한번 따를까? 레이지파. 여기 레이지파 성읍이 언급돼요. 레이지파 성읍은 이렇게 돼요. 유다 지파에서 땅 분배받고 그 중에 몇 성읍이 레이지파에게 주어지고 에브라임 지파 몇 성읍이, 므낫세 지파 몇 성읍이,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그 성읍이 레이지파에게 언급돼요. 그게 총 48성읍이 돼요. 그 중에 6성읍은 레이지파도 10의 11조로 어떻게 공공기관으로 내어놓게 돼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도피성 제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총 42성읍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땅 분배가 끝나요. 분배가 끝나고 21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본문에 43절에 21장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식.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그 말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의 해답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그 해답을 21장부터 24장까지 들려주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의 구체적인 주체와 그다음 땅 분배에 대한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의도는 21장부터 24장, 22장부터 23장까지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 핵심이에요. 근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단 동쪽. 여기에요. 요단 동쪽 땅 분배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기 때문에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요.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지파가 여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동쪽으로 그들이 땅 분배받은 지역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쪽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에
오늘 우리들과 이 관계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단을 쌓게 돼요. 거기 보시면 단을 쌓게 돼요. 제단을 쌓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 쌓는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에 이제 무엇이 언급되냐면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요단 동쪽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네, 신명기를 읽었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목적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땅을 주신 목적이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삶을 맡기라는 건데요. 거기 오직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길로 행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요단 동쪽으로 가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이 권면을 하고 그들이 돌아가요. 돌아가는 도중에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엣이라는 단을 쌓는데 이 단을 쌓는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들이요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비느하스를 보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비느하스. 네, 비느하스를 보내서 확인했을 때 그들의 분위기가 없다. 네, 그들에게 네, 확인해봤을 때 그들의 이 단을 쌓은 이유를 듣고는 네, 그 단을 쌓는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쪽 땅과 요단 동쪽 땅 이 후손들과의 관계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네,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이것이 확인이 돼서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다음에 23장에는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고, 즉 고별 설교를 통해서요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땅은 하나님이 이 땅에 네, 그 주시는 안식의 땅이기도 하고 유혹의 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장면이고 2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세히 분석했지만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펼쳐져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하나님 그 내용 흐름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땅을 선물로 주시고 오직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불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또 이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주민의 삶들은 어떤 삶이냐면은 우상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풍요와 다산, 땅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삶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앞으로 역사서가 펼쳐지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1부 사경회, 2부 사경회가 두 번이 있는데 그 1부 사경회는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같이 11시 예배를 드린 분들 식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녁에 이제 2부 사경인데 1부 사경의 내용을 그대로 해요. 거기에는 이제 외부에서 말씀 들어오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시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지금 역사서 지금 구약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를 들어가고 있어요. 주일 설교와 같이 맞물려서 풀어질 때가 많은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약의 내용과 오늘 우리 신약의 이 신앙의 여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네, 적용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의 실체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그 내용들이 오늘의 우리 신앙 여정과 확인되는 장면들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종된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네, 애굽의 노예로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닫아주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셨는데 애굽에서 네, 고기 가마 또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 살았지만 육적인 부분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식들을 뒤로하고 오직 누룩 없는 빵을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유민 하나님의 자유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만 먹게 됐어요. 채소 생명을 유지한 장치인 만나만 먹게 됐어요. 그러한 가운데 한번 시선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었죠. 근데 광야에서의 삶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요, 만일 육적인 삶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지, 왜 그들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 왜 이런 채소 생명을 유지하는 채소 안전장치인 이러한 부분을 먹으면서도 그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땅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누룩 없는 빵을 먹더라도 만나와 같이 늘 똑같은 음식, 채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채소 생계에 필요한 양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더라도 생명 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은 모든 삶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질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만일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와 같은 삶을 신세한탄하게 되면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고기가마, 애굽에서의 그 삶의 조건에 광야의 삶을 비교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활 생명 가운데 오늘 우리 생명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이 인생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이기심과 이 땅에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주어진 삶의 결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 중심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도록 생명이 거론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 백성의 삶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풍요를 맛보든 아니면 채소 이 땅에 그 생명 조건인 누룩 없는 빵을 먹든
이 모든 삶은 이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한 똑같은 은총의 크기로 와닿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는 삶이라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이 땅의 풍요와 다산 가운데 묻혀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이라 보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복전쟁, 정복전쟁, 땅분배, 여호와만 섬겨라. 정복전쟁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와 같이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전쟁 요약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이 31왕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복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만 언급되어 있어요. 중부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1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모든 절차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예전과 같이 의식적으로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의 출애굽의 경험을 2세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경험이 여기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우리가 해석해야 될 초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 가나안 들어갈 준비.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2세대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네, 여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냐면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로 이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여있는 땅을 차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첫 번째가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네,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하여금 다시 갱신하시고 이 출애굽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언약한 것을 그대로 언약하고 있어요. 그 땅의 지경이 4절에 나타나 있어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는 6절 마지막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냐면요, 땅을 차지하게 하겠대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 조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조건은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뭘까요? 모세 5경이에요. 율법은요, 구체적인 계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계명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주시고 어떻게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무엇이고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일러주시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일러주신 이 율법을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들려줘요. 그리고는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팔들에게 명령하였되 주님의 주라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 명할 것이니라. 여호수아서는 대단히 신학적인 책이라고들 말해요. 신학적이라는 게 뭘까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1세대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는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장자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라는 내용과 같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의 주체임을, 땅을 차지하기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1세대가 경험한 그 구원의 경험을 2세대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네,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은 6월절 절기를 생각나게 만들죠. 무교병을 구운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을 구운 것처럼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1세대의 출애굽 경험을 2세대가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온 백성의 철저한 순종 다짐. 여기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해요. 이와 같은 장면이 1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급돼요. 그리고 난 다음 2장에 가면은요, 마치 가나안 정탐처럼 여리고성 정탐이 언급돼요. 한번 따를까? 여리고성 정탐. 네,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게 되고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한 이 두 사람을 살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3장에 가면 한번 따라볼까요? 요단강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런 행위들이 다 여리고성 정탐이라든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세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이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라합을 통해서요, 이미 여리고성 내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민들의 간담을 녹게 만들었다는 걸 라합을 통해서 이미 들려주고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등장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 여기에 언약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 언약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닿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2,900 정도 뒤에 떨어져 있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물을 건너는 걸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냐면 요단강을 갈라지는 이와 같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단강물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갈. 길갈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치고 길갈로 갔다, 길갈에서 아이성을 치고 길갈로 갔다, 길갈에서 남부가나를 치고 길갈에서 북부가나를 치고 길갈은 전쟁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한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1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벗어난 걸 이야기한다면요.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1세대, 광야 세대의 불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롭게 빚어졌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새롭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의 그 불신앙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은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 열렸어요. 그런 일들이 길갈에서 벌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맞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 길갈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돌을 세웠어요. 돌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1세대의 불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돌을 세워요. 길갈에 돌을 세우고요.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길갈에서 뭘 했느냐면은 5장으로 가면은요. 거기에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 할례는요. 1세대의 불신앙의 그 1세대 할례는 거기 할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지금 길갈에서 해요. 즉 광야 여정 가운데 불순종, 무할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지금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길갈에서 새롭게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매김하는 자리로 할례를 행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때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상징이었어요. 맞죠? 불순종의 상징이 만나였어요. 이 만나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알면 끊어지고 가난 소산물이 주어짐으로 이 세대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준비. 머릿속에 한번 외워봐요. 읽으면 그게 그 말 같아서 외우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1세대와 2세대를 갈라내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의식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세대들의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복전쟁, 땅분배, 여호와만 섬기라. 네, 정복전쟁과 땅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셔요. 그게 먼저 정복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핵심은 그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라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율법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출애굽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백성들이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지만 출애굽은 이러한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정탐을 갔는데 이미 어떻게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높게 만들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언약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도되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 땅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고백되어져요. 그리고 길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와 같이 돌을 쌓고 할례를 하게 되고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며 말미암아 만나 그치고 가나안 소산물을 먹어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2세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라 보면 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통했어요. 하도 많이 다루어서 우리가 익숙하겠지만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의 대리자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제 가나안 31개의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건가 상당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런 여호수아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칼을 든 한 지휘관이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러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생각하고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까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아마 여호수아의 생각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까, 어떻게 도우셔서 땅을 차지하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할까라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썼을 때 하나님은 칼을 든 지휘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놔요. 할례와 6월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분명히 해요. 핵심이 뭔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바로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라고 군대 장관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할례와 6월절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해되시나요?
맞죠? 우리가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뜻이 보일 거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 맞죠? 그 부활 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데 우리의 뜻을 걸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못 되면 우리는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무는 것,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전혀 다른 방법을 불러주셨어요. 맞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거론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 부활 생명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세속화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 먹고는 못 살겠다. 그쵸?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좀 달라. 울고 불고 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내신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는 행위가 뭘까요? 신을 벗는 행위는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 있고요. 신을 벗지 못하는 내용은 신을 안 벗는 행위는 7장의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이성 정복 실패. 아이성 정복 실패. 아이성 정복 실패를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6장의 여리고성 정복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행위고, 신을 벗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내용을 통해서 그 교훈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성 정복을 하게 되고요.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여기에 9장에 기본 거민들이 나타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본 거민. 여기에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게 됐죠.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그 지경 밖의 사람으로 속이고 와서 화친을 맺어요.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화친을 맺죠. 그러나 화친을 맺은 이들과 이미 화친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이들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는 장면이 언급되죠. 그리고 남부가 하나를 정복하고 북부가 하나를 정복하고 정복전쟁 요약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뭐가 잘 드러나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아이성 정복 실패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온 백성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진멸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즉 모든 전리품과 이 성중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진멸하도록 했어요. 여호와께 다 바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을 어기고 아간이 범죄를 하게 돼요. 결국은 제비 뽑기와 아간이 진멸해야 될 물품을 취한 것을 통해서 아간 자신이 진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그때는 아이성 정복을 했을 때 성공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즉 실제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라합이나 아니면 기본 거민들이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들은 어떻게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진멸당했더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해야 될지 그런 내 위치를 잘 정해주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리고성 정복,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아이성 정복, 남부가난, 남부간, 북부가난, 북부가난, 네, 정복 전쟁 요약, 정복 전쟁 요약, 땅 분배. 땅 분배. 네, 정복 전쟁 그렇게 요약이 되었어요. 그럼 땅 분배인데요.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요단 서쪽 땅 분배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져서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누가 이 땅에서 장구할 것인가,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답을 들려주고 있고,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런 사건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동쪽 지파에게 검연되어 있고, 그다음 요단 서쪽 지파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에서 이 땅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유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지 이유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고,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세겜 언약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되셨나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 분배. 땅 분배. 네, 다시 한번요. 정복 전쟁. 정복 전쟁. 땅 분배. 땅 분배.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상당히 신학적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아주 체계적으로 그 주제를 잘 전개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31개의 이 정복 전쟁, 이것이 유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들어서 신명기 관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됐고, 어떻게 땅을 정복하게 됐고 차지하게 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열어가려고 해도 일단 내용을 전하는데 급급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좀 더 풍성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사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